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항상이나 혹은 어린 비선비들로 제사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아침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을 나눴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한 누가복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2장, 지난번에 이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나눕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주셔서 산모가 이제 출산한 다음에 특별히 이제 아들을 출산한 때는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래서 7일은 이제 접촉 없이 아무도 그러니까 보호 차원이죠. 산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7일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일째가 되면 이제 할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례를 하고 이제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이제 예수라 했습니다. 보통 그들이 8일째 이렇게 할례하는 그때가 되면 이름을 지읍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이름을 올려드리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잉태하기 전 곧 천사가 일컬은 바라. 그러니까 이 할례한 자체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가 하는 행위라면 그 이름을 짓는 자체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잖아요. 부모님들이 각자 이름을 지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지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 뜻대로 또 이 아이가 또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한 구석에는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제 이름 한상돈, 상돈이라는 말이 서로 상자에 도타올 돈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탑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으셨겠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이 부모는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받은 이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지난 어제죠. 부활주일에 또 지난 부활주일에 나눴던 그 말씀이나 또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아침 기도 때마다 나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삶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말씀하심대로 그 걸음걸음이 또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셨음을 보게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그러신 것이죠. 오늘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 자체,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는 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신앙인인 모든 사람에게는, 자녀를 가진 신앙인에게는 똑같을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 어느 부모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마음이겠지요.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마음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한 마음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욕심인지, 내 그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점검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대로 비춰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행한 대로 하는 거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은 이 성경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한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기 참으니까 아무 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몸을 보호해야 돼서 그래요. 근데 아들은 7일이지만 여자를 낳았으면 14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여기서 뭐 다 그럴 게 아니라, 일단 남자는 7일, 여자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33일 동안은 이제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몸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자가격리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럴지라도 한 33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결의 날에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40일은 지난 겁니다. 40일 이후에 40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아이를 태어났을 때는 거기 이제 2배예요. 그래서 아까 남자는 7일 동안이라면 여자는 2주 동안, 33일이었다면 여자아이를 태어났은 산모는 66일. 그래서 이제 80일.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40일째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내 이 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아직은 방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가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헤롯이 헤롯이 이런 일들을 저지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에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이 바로 애굽으로 부부가 피신한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부는 그 일들을, 정결 예식을 감당하고, 더불어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려. 정결 예식, 자기의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정결 예식과 더불어 또 지금 봉헌 예식을 드리고 있어요. 봉헌 예식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처음 난, 그러니까 동물이든 또 사람에서 첫 아들이죠. 장남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 봉헌 예식이 있는데,
이 봉헌 예식을 따라서 이것도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주의 율법에 쓴 바예요.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부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 난 자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것을 유월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넘어가신다는 재앙을 넘기신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장자 큰아들을 지켜주신 장자를 지켜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해서 이 첫 새끼는 그러니까 동물의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또 이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으실 때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지파 즉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민수기 3장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계수해요. 몇 명이 있는가? 근데 2만 명이 그때 있었죠. 그럼 다른 이 레위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장자는 몇 명인가 했더니 거기 보면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2만 명인데 남은 사람이 273명이 더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없는데 273명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한 만큼은 너희들이 한 사람에 5세겔씩 내라. 그런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5세겔을 대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그들에게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5세겔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5세겔을 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부분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했고 이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고 어떻게 사용될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5세겔을 드려서 그냥 뭐 이렇게 드렸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죠. 이미 부부는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이 자녀가 내가 뭐 어떻게 보면 생긴 자녀지 이게 아니고 뭐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녀는 이 딸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사모하고 드리는 것이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부부가 그렇습니다. 주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장자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니까 5세겔로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대신이 되었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22절에 볼 때 정결 예식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또 나를 이렇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 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나 이 몸이 혹시 부정한 것이 생겨서 잘못된 것이 생기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보통은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비둘기를 가지고 그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드릴 만한 이 힘이 없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이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2마리. 그래서 한 마리는 뭐예요?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일단 예수님은 금수저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정말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지금 형편이 어려운지를 우리 이 대목을 통해서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든 어땠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여전합니다. 뭐 어려우니까 하나님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되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게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그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형편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들의 형편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죠.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육체적인 상황이나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들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모습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잠시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또 우리 형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과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